민수기 3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 32장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욕심을 내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루벤, 갓, 므낫세 반 이렇게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요단 동편 땅의 풍성함을 보고 그 땅을 먼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보고 사람들이 욕심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이 모세와 제사장을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이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 요단 동편 땅이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쪽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요단강 건너편 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각 지파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땅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인간적인 욕심을 낸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아직 분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땅을 먼저 욕심을 내는 이 사람들은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이것을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땅을 차지하겠다는 열심과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은 아무리 봐도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항상 이런 조급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생각하기보다 항상 자기의 유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보다 자기가 꿈꾸고 계획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육적인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 먼저 좋은 것을 선택을 하고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 모세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욕심을 부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여서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낙심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그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사람도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낙심을 하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 두 지파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요단 동편의 땅에 머물겠다고 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겠는가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기업 밖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늘 전쟁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 동편의 땅에는 왕의 대로가 있는 곳입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가 지나가는 길이 있고 또 상인들이 장사를 할 때 애굽으로 가는 길이 그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전쟁에 대한 위협과 이 세상의 죄의 유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늘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 북쪽에 있는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아합 왕 때 그 땅을 되찾기 위해 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갔다가 그 전쟁에서 이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결국 잃어버린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요르단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초급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염려와 상처를 주고 늘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은 잃어버린 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주님이 왕이 되면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하고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욕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은30을 받고 팔았지만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자기의 기업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런 모습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눈앞에 있는 이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하게 되면 늘 이런 염려와 다툼과 고통 속에서 손해보는 인생,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인내의 소중함을 노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멸망을 받은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됩니다. 너무 급하게 가기보다는 기다리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성전이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의 성실하심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주의 인자, 이 사랑과 긍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궁하심으로 나를 또 살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내 기업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은혜고 복이구나. 뭔가 욕심을 부려서 성취하고 가진다고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서 더 나아지겠지, 더 좋아지겠지 하면서 이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족한 것이 복입니다. 좀 약한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좀 부족해야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자신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약하고 부족할 때 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 약함이 나를 도리어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 말씀에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감당 못할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에 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뭘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급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게 쉽고 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민수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고 내게 주어진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조급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평안한 삶,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급하지 않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